말씀 증거합니다. 위기 시 최초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 저에게는 15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전인가요? 약 40년 전이네요. 약 40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이 형이 소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의자 빼는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팍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지표가 다쳤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버지 없이 7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짐이 될까 염려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치표의 염증이 막 악화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도 좀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다그쳐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아내가 지금 이렇게 엉치뼈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18살일 거예요. 18살 된 형을 이렇게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가서 말하기를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들이 이제 온몸에 다 퍼진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형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누나들은 얘기를 합니다. 참 네 형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효자도 그런 효자 없다. 라고 하면서 형을 막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너 같은 인간이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저를 또 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도리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큰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은 참 불효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불효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죽은 것, 그 효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썽을 피우더라도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엄살 피우면서 나 아프다고 호들갑을 떠는 내가 더 효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병으로 도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참는 아들보다는 아프다고 말하는 아들이 더 효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천사처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견딥니다. 평소와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평소와 똑같이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놀라운 평정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억지 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자기는 고난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운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얼굴에는 내색을 안 하고 아프다고 표현도 안 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냥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그 기도 해주세요. 라고 스리듬 넘어간다는 겁니다. 목사 부인이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불신자보다 더 오래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부인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 족쇄에 얽매여서 억지로 행복한 척해야 하고 또 목사 부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쉽지 않아서 확 속으로 사귀는 겁니다. 난 행복해요. 바람 피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기도응답을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라고 하는 위선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한번 그것이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들의 스트레스의 끝은 우울증 아니면 정신분열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귀고 사귀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갈등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치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치질 고쳐주세요. 근데 그거는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고난이 있어요. 암덩어리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감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치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 치질이 걸린 분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거예요 바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서 지금은 이것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이혼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뭐 이혼했다, 내가 좀 상처를 안고 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꾹꾹꾹꾹 숨기고 있어요. 고난 그 자체도 매우 버거운데 그 고난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심리적 고난까지 겪고 있는 신실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만큼은 고난은 고난인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 그래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어요. 어찌 보면 불신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과 신앙적인 말과 그리고 긍정의 말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말만 해야 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다는 자체가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는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어서 아픕니다, 미치겠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고난을 숨기는 성도가 없어요. 시편에는요. 고난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표현하지 못할 고난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표현하라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프다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영적인 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환난 날에 참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네가 인내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했니?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call open이래요. 나를 찾아와. 요청하라. 요청하라. 영어 성경에는요. 구조를 요청하라. 그 얘기가 구조를 요청하라. SOS를 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너의 고통을 표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즘 보험회사 선전 보십시오. 전화만 주세요. 즉시 달려갑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전화 거니까 즉시 달려가요. 너는 아직 안 왔니? 나는 벌써 왔어.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그런 보험회사 광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험회사에다 먼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프면 목사한테 전화가 먼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내 아들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안 그래요. 보험회사 직원한테 먼저 전화 걸어요. 입원할 건데 보험비가 나옵니까? 그리고 보험비가 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체 그들에게 능력과 전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난 뒤에서 알아요. 입원했다면서요? 아프시다면서요?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입원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입원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목사와 함께 고난을 표현하고 기도했으면 입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입원한 다음에 전화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 입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럼 미래에는 입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주께서 즉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당신의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의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그죠?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평소처럼 예배드리고 평소처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만큼은 평소와 환난이 달라야 합니다.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패턴도 심각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보여주는 설명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게 내 고난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부짖거나 내가 가슴을 찢거나 내가 심장을 때리고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 기도가 매우 심각한 것 보니 네 고난이 매우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환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패턴이 바뀌었어요. 기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심각한 고난 앞에서 심각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 그 심각한 고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침상이 썩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심각한 고난에 대해 심각한 기도의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포위당해서 예루살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할 존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기 옷을 찢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찢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심각한 고난 앞에 심각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난 다 있잖아요.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의 크기만큼 기도하시라고요. 아니 하루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심각하지 않구나. 그거 대단한 문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매일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궁금한 거죠. 너 그렇게 힘이 드니? 지금 이 현실과 아픔이 그렇게 답답한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태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 많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살만하시군요. 아직 살만하시군요. 그게 뭐래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왜 새벽기도 안 해요?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왜 철학기도 안 해요?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아니 살만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살만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매어 달리면 주께서는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아직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은 좀 견딜만 하다는 뜻이에요. 그 태도가 먼저 바뀌지 않는 한, 그 기도의 마음가짐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고난은 계속 우리 속에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고난의 증세를 설명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정말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아프다라고 말하라고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 못한 그런 고난의 시면을 토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아픔을 기도의 몸부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도로 울부짖으면 체증도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엄살이라도 부리면 내가 고아라가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냐? 그냥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SOS를 치는 겁니다. 나 힘들다고 고백하고, 나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매달리면 주께서 그 기도의 간절한 패턴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call upon, 구조를 요청하라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요청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순히 주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오늘 15절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황이 역정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죽을 인생이 10년의 인생이 연장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이고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죠?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렇지 하는 깨달음과 함께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너진 현실을 재건합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재건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활짝 터놓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는 담보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먼저 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 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 뚫어버리면 사람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린대요. 환난 날에 주님을 먼저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길을 개척해 주시고 산을 뚫어주셔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심각하게 그 고난의 강도만큼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이 문제가 당장 바뀌기를 원하면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심각하구나.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고난이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반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시체 묻는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쓰레기와 그 시체 묻는 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준대요. 행복한 터전으로 삼아주신대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고난이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요 역설이라고요. 기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건 뭐예요? 간증거리 삼아준다는 거죠. 간증거리.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거리 되는 겁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것 봐라, 무용담이 하나 둘씩 쌓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요거 1년 뒤에 이거 가지고 분명히 간증하게 될 거다. 내가 2년 뒤에 이거 갖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셨다고 자랑하게 될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고난은 무용담이 돼요. 고난은 추억거리가 돼요. 고난은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사라질만 하면 또 고난이 겹쳐요. 그런 사람들 있죠? 고난이 사라질만 하면 또 겹치는 거예요. 요거 견딜만 하는데 또 다른 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발톱 무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발톱 무좀을 낫게 하려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약을 주고 연고를 이렇게 바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오라는 의사 말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하얘졌어요. 발톱이. 아니,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싶었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재발을 몇 번 했냐면은 병원을 3번이나 갔습니다. 재발하면 또 병원 가고, 재발하면 또 병원 가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은 아예 병원을 안 가고, 무좀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발톱 무좀을 건절하지 못했다고요? 나을만 하면 안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을만 하면.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절된 게 아니에요. 아직 잠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사라질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됩디다. 해결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 기도를 끊어버려요. 아, 좀 편안해, 살만해,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새벽에 잠자고 있어요. 주일날 놀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발톱 무좀처럼 그 잠복되는 또 하나의 고난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견딜만 하니까 간사하게 기도의 자리를 슬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귀의 그 병균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내가 죽은 줄 알지요, 놈아?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연속적인 고난이나 고난 끝날 쯤이면 또 고난하고 또 고난 오는 건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떠나 있었잖아요. 대충 섬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편하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 일에만 매달렸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젠 좀 편안하니까 자기 일에 매달렸잖아요. 난 정말 성도로서 성도에게 이 안타까운 말하기 힘듭니다만 우리 중에 얼마 안 있으면 고난 겪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픔 겪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이거든요. 아, 간사함이 보이거든요. 신앙의 간사함이 보이거든요. 그 신앙의 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잠복된 그 병균에 대해서 주께서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활동하기 시작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기도만큼의 거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기도만큼의 거리예요.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까? 기도한 자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된다는 거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멀리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경중이 하나님의 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고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난 없는 평탄함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 보름달이 뜰 때 우리 달이 아주 그냥 둥그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보름달일 때, 만월일 때 그 달은 지구는 태양에서 가장 멀습니다. 이거 아세요? 보름달일 때 태양에서 가장 멀어요. 정말 인생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요. 가장 멀어요. 도리어 우리 인생이 초승달처럼 찌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과 초근접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고난 덕분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최근접거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숨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게 뒤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365일을 기도의 심각성, 예배의 심각성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성만큼의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야 해서 견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견디지 못하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작은 고난도 주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조차 저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감기조차 내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인간은 진토와 같은 존재잖아요. 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쑥 날아가는 존재라고요. 우린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우린 진토예요. 그래서 작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매일매일 심각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이 모든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는 바람도 견디기 힘들고 나는 물결도 힘들기 건들고 나는 심지어 산들 바람조차도 견디기 힘든 흙입니다. 진토입니다. 라고 주께 매일 어떡하라고요? 심각하게.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께 최초로 기도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반응만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사람에게 자우생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좀 근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우생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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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여러분 또 자우생 인사하세요. 나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라고 인사하세요. 예, 나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확실하게 기도로 잠복해 있는 모든 마귀의 무좀균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건강한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